좋습니다. 한 번은 저희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 딱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다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지 않냐. 엄청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라고 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렇게 확언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나 궁금해하지 않으면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긴 했는데 다 함께 한 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가족은 로봇랜드에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에 갔는데,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서 월요일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어린이집들에서 많이 와가지고 애기들만 많이 이제 조금 많이 있었는데 줄을 거의 안 서도 됐어요. 그래서 타고 내려오면은 다시 바로 탈 수 있고 그 정도 수준.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의 굉장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타고 내려오자마자 재밌어, 또 탈래. 그게 이제 반복돼서 아내가 11번 정도 타고 제가 9번 정도 타고 한 놀이기구를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 9번쯤 타니까 이제 그 비행기 같은 걸 탔는데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타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흔들리잖아요. 하면서 있는데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 혼미해지면서 옆을 문득 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얘는 여기서 잃어버려도 금방 찾겠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딱 옆을 봤거든요. 사진 한번 이제 띄워주시겠어요? 제 아들 사진. 이 모습으로 갔었어요. 네, 봤는데 얘는 어떻게 잃어버려도 찾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글라스에 감귤이 있어요. 감귤 선글라스. 감귤 선글라스 끼고 이 목을 잘 보시면은 핫쇼핑 목걸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면서 이제 감귤 선글라스를 끼고 핫쇼핑 목걸이를 착용한 꼬맹이는 이 꼬맹이밖에 없다. 그걸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아 보호소에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살 남자아이 키 한 90cm 이 정도 말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을 수 있을까요? 다 비슷해요. 5살에 90cm 뭐 그 또래가 뭐 다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찾기 힘듭니다. 근데 그 뒤에 만약에 감귤 선글라스를 꼈고 핫쇼핑 목걸이를 하고 있는 하면은 그 놀이동산에서 얘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특징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분이 진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줬다, 힌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기록되지 않는 연도가 한 3에서 400년도 간극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구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몇백 년 뒤에 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고, 그 사람은 엄청나게 특별하고 이상하고 뭐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에는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작은 베들레헴에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다. 예언의 대상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말씀에서는 2장에는 마치 이제 베들레헴이 도시인데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베들레헴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은 도시야. 너는 작은 도시인데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너한테서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부분이 놀이동산에 감귤 선글라스 끼고 핫쇼핑 목걸이를 하는 제 아들 마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강력한 힌트이자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자기들을 이전의 삶에서 해방시켜주고 막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억눌리고 갇힌 사람을 구해줄 사람을 정말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 기다리면서 그 다가올 우리들을 구해줄 왕에 대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을 구해줄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그릴 때 가난한 사람을 그리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구원해줄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좋은 곳에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다 여기지, 나보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막 역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생계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미가서 말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런 작은 동네, 아무것도 안 파는 것 같은 그 동네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작은 곳에서 태어난 구원자가 너네 민족 전부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일반적인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려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예배당이 좋은 건물이어야 된다, 우리 실력이 굉장히 최고의 것이어야 된다, 최고의 설교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 예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시골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 어리숙한 찬양팀, 실력 부족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1등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말 잘하는 사람, 잘 전하는 사람, 막 악기 한 번만 치기만 해도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 그런 사람들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화려한 외모, 그런 거 있는 사람들 사용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을 굉장히 낮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어. 나는 말도 잘 못해. 내가 뭐 좋은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뭘 얻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내가 내 발목을 잡으며 그 걸림돌이 되는 그 순간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돌아보며 어쩌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사용받은 작은 땅이 등장하죠. 그 작은 땅이 대단한 땅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능력 없고 작고 많은 사람들이 뭐 부유하거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막 농작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뭐 그런 땅이었는데, 전혀 지도자가 나올 수 없고 나와서는 안 될 그런 땅처럼 보이는데,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 동네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가지게 되고 조금 더 잘생겨지고 내 스스로 이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되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이 막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걸 음정을 왜 못 맞추지? 이 박자를 왜 못 맞추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 왜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안 보면서 해도 계속 말을 절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다가 제 자신을 보면 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하면서 계속 동굴로 들어가던 적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과 가진 것, 그것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작은 땅을 보십시오. 분명히 가치 없고 작은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작은 땅에서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작은 땅에서 태어나시니까 그 작았던 가치 없었던 그 땅이 가장 위대한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시가 작은가 큰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좋은 직업 가지고 있냐 못 가지고 있냐, 돈 잘 버냐 못 가지냐,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리 작은 나라도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들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1번은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1번은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막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 막 짓밟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1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대림절 묵상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한 중심에 있을 때 더 이상 나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가장 큰 도시, 가장 가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다 여겨지는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다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작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